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월 달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적인 역사를 하셔도 본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않은 것은 저희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을 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렸는데, 그 그린 게 뭐냐? 왕이라면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라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가 아니고 가장 가난한 데서 가장 못생긴 모습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오니까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성탄절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고 저희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진짜 크리스마스가 못된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인데, 기쁘다고 전에 성탄절 아무리 뭐 하더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없다면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크리스마스는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치료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저분은요 백부장이면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참 좋은 분입니다.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막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러고 가겠다고 할 때에 우리 백부장이 뭐느냐? 주님, 아니 우리 집까지 오시다니요. 바쁘신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고칠 겁니다. 나로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은 내 부하들이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 하인은 거리가 10리 떨어져 있었는지 20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즉시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실체를 본 것입니다. 믿은 겁니다. 그대로 믿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실체적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액자에 그려지는 미남,
좀 멋지게 생긴 미남,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고 그 그림을 믿고 있습니까? 그 정도 유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란 개념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그런 거냐, 아니면은 내가 어렸을 때 한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손 모으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저 높은 하늘에서 수염이 크고 아주 왕 같은 자리에 탁 앉아서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를 내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그런 거 마냥 그렇게 생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대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무엇인가 그림으로 그려서 형상화시키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만든 그림이고 피조물일 뿐이지 실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자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상상하는 그러한 분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그려놓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도와주길 원하고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연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에 채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채울 때에 예수로 내가 채워져 있는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모든 하실 때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역사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대로 내가 예언된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하고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며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기다리면서 믿던 유대인들은 저분이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구나라고 믿어야 되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하신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되고 채워야 될 것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채워줘야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올바른 신앙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려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생각이 완전히 고쳐져야 되고 마음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툭 돌아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녔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너희들이 어제 떡을 먹고 그 떡을 보고서 나를 찾아온 거지 나를 믿느라고 찾아온 게 아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믿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어라. 그러니까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인데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니까 아이고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식인종이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보면서 행동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봤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봤단 말이야. 생명의 말씀에 눈을 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말씀으로 눈을 떠야 되고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시간이 있으면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 선한 목자의 유기선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저 다락방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 세 분 설교를 제가 잘 듣는데, 그 열흘 금식기도 갔을 때도 그러고 간증을 자주 할 때에 우리 그 김진홍 목사님이 3대째 신앙이고 모태 신앙했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청년회도 막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래. 그래서 절을 찾아갔대. 절. 그래서 절간에 찾아가서 그 청년들 회장도 했대. 열심히 막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아보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고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녀도 전혀 안 되더라는 거야. 얼마나 회의를 느꼈는데 나중에는 무전여행도 다니고 하여튼 별짓 다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는데 그 대학에서 이렇게 다 학비를 대주기로 하고 그래서 다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1장 7절을 읽었다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가 인생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야. 아, 속량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구나, 해방되었구나, 내게 새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주님을 체험하고서 유학 가는 거 다 찢어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살려주신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이라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짓 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 붙잡힘 받으면 이런 사회적 현상에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신 주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셨는데 교회에 온다고 코로나 걸리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사탄이가요, 두려움 집어넣고 막 사람들에게 막 혼란스럽게 넣는 게 다 사탄의 역사지,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실체를 본 사람들만은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여자여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에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 그대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는 말씀을 할 때에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냐고 그대로, 왜? 마리아가 아주 참 진실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 뭐라요? 물을 떠서 연회장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로 부된 포도주를 맛볼 때에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 뭐로?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하니까. 그럼 마리아는 비록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이분의 말씀은 실체다. 이분이 어떤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하인들은 그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라고 하면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어야 시수 믿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오염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서 될 것 같으면 믿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어지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주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은 뭡니까? 논리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계산적이어야 되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 이성인데,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이 주인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 같아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탄절 100번 1000번 말해도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신앙의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2020년도 12월달 성탄절 앞두고 제가 3번씩 연속으로 설교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내 생각을 완전히 제거버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생각에 채워야지만 예수가 채워지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다 뭐냐? 기복신앙생활 아니면 이성을 믿고 마귀에게 속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성경 100장 읽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은요 미안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내 생각이 주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 본심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의 소원은 뭐냐? 주님, 제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제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성령이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병 고쳐지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제가 꼭 부흥회 가면 첫 시간에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건 길어야 한 달, 2달입니다. 은혜 받는 거는 그냥 또 시간 지나면 없어져. 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로 바꿔지는 삶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기 바랍니다. 부탁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다. 참 그럼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고맙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로 채워져서 내 생각에 예수가 없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게 다 사도인데 이게 사탄 앞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환경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채워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아이고 유령이다 무서워서 막 그럴 때에 아니 나다 걱정 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래요? 과연 주님이시면은 저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자기도 놀랄 거예요. 막 그러는데 파도가 쫙 밀려올 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무서우니까 펑 빠졌어. 얼마나 놀랄 정도로 빠졌냐?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베드로는. 그러면 여러분 수영할 줄 몰라요? 쑥 들어갔다가도 푹 나와서 아이고 무서워서 혼났네. 그러면서 헤엄쳐서 배로 와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도 수영 잘하거든요. 한번 물에 들어가면 1시간 정도 놀다가 그냥 땅 밟고 막 그렇게 놀았는데 아 베드로가 그러면은 그렇게 빠져들면 잠수다 그러고 쑥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로 오너라고 할 때의 베드로의 몸이 물 위에 뜰 만큼 종이장같이 가벼워졌을까요? 가벼워졌기 때문에 물 위에 걸었을까요? 아니면 물이 얼음마냥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서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을까? 어떤 상태였나? 베드로 몸이 아주 종이장같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떴던 건가? 물이 딱딱하게 굳어서 거기 베드로가 발걸음 올려놓을 때마다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받쳐졌을까? 그게 아니고 오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는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에 말씀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 자신과 같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요. 아멘. 베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옥 같은 고난 환경이 너무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진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야. 그럴 때에 나는 물속에 빠져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만약 주여 원하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오너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듣는 순간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과 말씀과 똑같이 베드로 그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위에서 초월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베드로만 아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줬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예수 능력 속에 말씀 속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역사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적 생각, 이성적인 생각, 환경에 영향받는 생각,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절망과 증오의 생각, 다 뭡니까? 사탄이 만든 문화, 사탄이 만드는 함정에 빠져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신앙을 지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 속에 찾아오는 말씀이 뭐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정말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한 거고, 껍데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삶, 완전히 자기 생각에 잡히는 생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사랑만 느끼기만 해도 나는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실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 일곱 눈이 뭔 줄 아냐? 아주 사예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저때 물어보신 거예요. 일곱 눈이 뭔 줄 아느냐? 주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일곱 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곱 눈, 그건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나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느낌으로 엄마가 깐난에게 젖을 이렇게 먹이면서 젖 먹으며 새끈새끈 이렇게 눈을 감고 먹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 자기 젖을 먹는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사랑스러운지 엄마의 영혼이 다 그에게 쏟아지는 그 느낌으로 저를 보시면서 내가 일곱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하시면서 일곱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세포까지 짜릿한 그 진동이 오면서 주님 나를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속에 내가요 온몸이 진짜 감격 속에 떨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하면서 사랑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받자는 얘기입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하여튼 범죄자들 잡는 데는 세계에서 제일이래요. 범죄자를 잡는데 어떻게 잘 잡냐? CCTV가 다 있는 거야. CCTV가 있어 어디로 도망가는 게 다 찍히는 거야. 고속도로 톨게이트마다 다 차 번호가 찍히니까 어디로 나갔는가 다 보고 추적해 나가면 다 잡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죄진 사람들은요 CCTV를 보면 내가 인권 침해를 받는다 어쩐다 별짓 다 해. 근데 나는요 아예 24시간 CCTV이신 예수님이 일곱 눈으로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느끼니까 생각 자체도 죄질 필요가 없어. 왜?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내 휴대폰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괜찮아. 왜? 숨겨놓을 게 없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해서 뭐 제가 부끄러울 게 있겠어요? 있는 다 열어놓고 살고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편하네. 뭐 속일라 그래야 두렵거나 속일라 그래야지 뭐가 들킬까 봐 겁나지 속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험악한 육신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가진 고생하시며 낮은 곳에서 일하시다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우기만 하면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 근심할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마치 엄마 등어리에 엎혀있는 어린아이 같은 평안함, 그 기쁨, 그 사랑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관이 되면 실패합니다. 내 계산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진짜 고생합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마치 재벌집 자녀가 집 떠나서 거지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았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예수님의 사랑받은 나라는 은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능력, 이거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역사의 주장자라, 역사의 주장자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내가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성탄절 우리 정말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세 주를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번 금요일 성탄절은 진짜 성탄절로 완전히 기쁘다고 좋으신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체적 삶으로 살아가며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성탄절 감격과 감사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